성령론 13번째 시간, 성부와 성령과 관련해서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로 4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로 43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입어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너의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구약에서 성령님을 성부의 창조 사역과 관계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주를 세우시고 인간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성령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리더십을 세우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창조 사역과도 같죠. 그 리더십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사사시대를 넘어서 이제 왕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정에 이르러서 삼중직 과 함께 기름 부음으로 이제 성령이 나타나시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삼중직은 각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유지하고 상기시켜주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설교에서는 우리가 왕을 세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통치를 위임하시는 것을 재확인하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된다는 사실 역시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을 보고자 합니다. 흥미롭게도 제사장직에 기름이 부어진 것은 왕정이 아니라 출애굽기 시기인데 이때 아론과 그 후손에게 기름 부어지는 구절을 보면서 왕정에서 제사장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직분과 관련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건 왕정이 아니라 출애굽기 시대예요. 가장 빠른 시기죠. 보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출애굽기 28장에서 본문이 있죠. 그 본문에서 기름 부음을 명령받고 그 기름 부음이 집행된 것은 레위기 8장에 이르러서 집행이 되어집니다. 이는 장막이 완성된 이후로 제사장들은 예복에 기름이 뿌려지고 대제사장은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왕정에서부터 삼권 분립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왜 굳이 제사장 직분은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 전까지는 왕정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왕되심이 삭제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왕정 그 시작부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추대된 그 순간이 왕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왕을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은 구분되지 않고 혼합돼서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왕정에서만 그 왕에 대한 분명한 거절과 함께 왕위가 세워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삼중직을 분리해서 그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삼권이 분립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직분 자체는 그것과 무관하게 미리 벌써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삼권의 분립은 왕정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제사장 직분은 그 앞부터 보아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제사장 직과 관련해서 기름 부음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왜 필요한지를 출애굽의 맥락에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 직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역시도 함께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였으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그들은 출애굽과 함께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넜고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오경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여정의 중간 단계로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하게 돼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예복에 관한 것인데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약 18장에서 19장의 내용이거든요. 19장부터 31장까지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식을 시작으로 예배, 제사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 예를 들면 뭐 상이나 등대나 성막이나 제단이나 물두멍 등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떠한 규칙과 규례 아래에서 행해져야만 하는지가 31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32장에서 34장까지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불신을 확인시키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5장 이후부터는 그 갱신된 언약을 따라서 그들이 앞서 명령을 받은 대로 성막과 성소와 제사장의 옷 등을 만들고 실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그리고 그 성막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출애굽기 전체 스토리인 거죠.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이 무엇인지 쭉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 기름 부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성막과 제사에 필요한 도구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구별이 되어진다고 하는 의미인 거죠. 이 당시에만 제한을 한다면 우리는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중요한 관계를 유추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옷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가르침이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의 가르침들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보면 이 제사장의 옷에 기름이 부어지는 사건이 굉장히 이들에게도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29장에서 실제 제사장 위임식의 경우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옷이 필요하고 그와 가려서 기름 부음이 필요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온 인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장면이거든요. 실제로 19장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될지 쭉 이야기하려고 하시는데 그 시작을 하는 19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규례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 4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실제로 이 위임식은 장막이 완성된 이후에 레위기 8장에서 이루어지면서 기름이 그 옷과 대제사장의 머리에 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에 관한 의식, 그리고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의식이 그 본문의 위치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제사에 대한 규제가 그냥 되게 고리타분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 아닌 거예요. 이 제사장의 모든 규례들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나오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인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는 장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제사장이 세워져서 그 제사와 그 은혜를 확인시켜 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 제사장에 대한 규례에서 이미 다 듬뿍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류의 제사장이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언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는 그 아론의 족보를 이와 같이 제시하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 다음은 아비후, 엘르아사가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 자체가 원래 도구들에게만 쓰여졌는데 지금 도구들에게 쓰여진 걸 넘어서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쓰여지고 있는 첫 번째 예시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흥미롭죠? 하나님은요 지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그들이 해야 될 직무를 위하여 옷을 입히시고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직무를 위임하시는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제사장들의 구별된 행위에는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신약시대에 이르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연관된다는 사실,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와 결부된다는 사실을 신약의 위치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 역시도 각각의 상징성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 에봇이나 호마노, 흉패 등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각각 상징시켜주는, 상기시켜주는 내용들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위임을 받은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이들이 하던 구별된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제사 전반을 감당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장막을 걷고 운반하고 세우고 신탁을 분별하고 제사를 집전하는 일 등을 행하면서 제사 전반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매 순간 상기시켜주고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역할이었던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다고 했었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역할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어떠한 의무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방면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어야만 하는 위치와 역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것이 예배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예배드릴 대상도 있고 예배드릴 장소도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드릴 사람이 구별되어지는데 그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드릴 장소, 예배드릴 대상, 예배를 집전할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지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이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백성된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론을 비롯한 그 후손이 지켜야 할 직분은 매우 중차대한 것이었죠. 왜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고 그 예배에 접근할 때 레위인이 아닌, 선별된 사람이 아닌 외인이 접근하면 바로 죽음을 선사하실 정도였어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었던 거죠.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별된 기준은 제사장들에게 특혜로만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그 죽음을 마주해야만 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 33절에서 금방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줄을 달고 금방울을 달게 되면 그 금방울 소리가 멈추면 죽었다고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제사장들 역시도 그 죽음을 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만 제사장의 또 다른 은혜가 주어졌을 뿐인 거죠. 이처럼 거룩한 제사장 직분과 관련돼서 오늘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가 속옷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사장의 옷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28장 2절부터 43절까지 모두 다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옷들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이에요.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옷들은 여러 가지 새로 꾸며지고 있고 12지파 이름이 기록된 에봇이 있고 가슴을 덮은 우림과 둠림의 흉패, 금방울이 달린 겉옷, 이마에 붙이는 금패와 관은 각각 영화롭고 아름답게 나타나서 그들이 행할 직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42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이거 속옷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할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이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죄를 짊어진 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속옷에 대한 혹은 속바지에 대한 규례인데 특별히 이 속옷이 하체를 가려야만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속옷과 관련된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재질은 가는 배와 흰 세마포로 만들어져야 되고 에봇이나 겉옷에 쓰이는 금실, 청실 등 화려한 색감과 대조되어서 순결함만을 나타내줘야만 합니다. 또 속옷은요, 모든 옷 중에서 가장 먼저 입어야 된다고 명령되어지는 옷이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입고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설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속옷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핵심은 매우 단순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 역시도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외인이 접근했었을 때도 죽지만 제사장들도 스스로 성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속옷을 잘 챙겨 입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다. 너무 두렵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저급해 보이는 사실처럼도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원리예요. 거룩한 곳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을 지키고 믿는다면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을 지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직무를 행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의지해서, 즉 은혜와 긍휼에 의존하여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직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 속옷이 인간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제사장의 역할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에 간거여 덮어버린다는 것과도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되는 제사장직, 그리고 그 제사장직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언약을 상기하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은 오늘날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옷을 다 챙겨 입었음에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 두 인물의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절박함과 간구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8장을 보시면요, 제사장 위임식이 있고 9장에서 위임을 받은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옮겨 붙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이 왜 죽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성막 안에 있는 향로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을 붙이는데 번제단에 붙은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은혜의 원리를 의지하지 않고 그 직분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불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준비했다는 점이 본문에서 대조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일어납니다. 4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의 아들 마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하되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하나님의 불로 죽음을 당하였는데 그 옷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되게 재밌죠? 옷을 입은 그 채도 그들이 내어 버려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중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약속되었던 속옷을 입었음에도 죽었습니다. 속옷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옷이 의미하는 바 은혜를 기대하게 하고 갈망하는 내적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가 간과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해줄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었을 때 100개 중에서 99가지를 순종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실존 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건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이 영역은 좀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선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과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와 함께 기름 부음의 명령이 있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언약 관계를 지켜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제사장의 모든 직분과 역할은 그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방법이고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로서의 구별됨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임없이 언약으로 확인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통로이거든요. 이런 직분에 무슨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까? 무슨 구별됨이 필요합니까? 무슨 구별됨입니까? 온 인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인류를 살리는 통로로서 구별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그 타락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제사장은 결국 타락한 인간들과 죄악에 함몰되어 있는 인류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역시도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이 자랑이 되어서 세상을 무시하곤 합니다. 어차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렇게 우리는 이단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이 교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불신자를 바라보게 된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직분은 우리가 받아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애통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은혜의 마음을 잊는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모르는 자가 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인된 이 은혜를 성령님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을 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든지 간에 우리가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아 그 목적에 맞게 힘과 카리스마, 즉 권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반면 제사장직에서 기름 부음은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점을 확정시켜줍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제사장직의 기름 부음이 공식적으로는 가장 처음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선지자나 왕의 역할 이전에 그 은혜에 대한 기초와 믿음이 언약을 지속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노로서, 분노로서, 어미함으로써 얘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위임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필요했던 것은 타락한 인류와 관련했었을 때에는 제일 먼저 은혜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역사하신 것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그 정체성을 언약으로 나타낼 때 제사장은 그 은혜를 나타내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기초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은혜에 대한 의존 혹은 기초는 제사장 직분이 임명되는 사건에서 어떤 제사가 병행되어지는지와 함께 잘 보여집니다. 앞으로 구별된 제사장으로 일할 아론과 그 후예들의 임직식 장면입니다. 그러한 화려한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있을 제사장 직분이에요. 첫 제사장직이잖아요. 얼마나 화려해야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들의 임직식 때 좀 다르게 제사를 진행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 명하고 레위기 8장에서 그 임직식이 실제로 전개되는데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이루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좀 더 화려하게, 더 많은 보석과 더 치장되어 있는 사치들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속죄절을 통해서 아론과 그 후손들이 가진 죄를 깨끗이 하시고 번제를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약속받으시며 화목제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는 장면을 제사를 통해서 쫙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 후 바쳐진 제물의 일부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맡겨진 것들로만 그들이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즉 은혜로만 살기를 결단하는 삶이 제사장의 임직식과 관련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름이 부어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로 속죄받은 제사장들의 직분이 가능하도록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들의 직분이 해야 할 것을 더 분명하게 나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의 두 가지 속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중생과 관련해서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는 값비싼 하나님의 호의였다면 성화와 관련해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생도 성화도 마침내 임할 영화도 모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제사장의 임직식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제사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이야기는 결국 은혜로 집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제사장도 완벽하게 부름받고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들의 구별됨은 죄악에도 부족함에도 은혜를 통하여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름 부음은 제사라고 하는 예식과 관련하여 구별된 도구와 사람에게 사용된 물리적 행위였지만 구속사에서는 은혜를 통한 삶으로 구별된 직분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제사장직과 관련될 때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구별됨을 알게 됩니다. 이때 기름 부으심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발목을 잡는 부족함과 연민과 자책과 절망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핍박 가운데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고 믿음 위에 율법을 더하여 타협하는 이들의 혼란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사장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위임식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존귀는, 이것을 존귀라고 이야기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존귀는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탁월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탁월하게 순종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각을 재서 제사를 잘 드리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에서 이들의 존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리더십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예수의 우월함을 찬양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도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구별됨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 인류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리더십을 발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직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리더십은 완벽함에서 나오는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해서 처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절박하다고 간구하는 것에서 우리의 리더십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말했던 제사장된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흐를 때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상실은 도리어 하나님이 사용하신 재료가 될 것이고, 우리의 슬픔과 우울과 절망은 실패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깊은 우울감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인생은 그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 되고 그 은혜를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나의 잘남을 보고 사람들이 내 앞에 부복하여서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 우리도 그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리더십입니다. 우린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구별된 사람인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됨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는지 잘 보십시오. 잘남입니까? 능력입니까? 가진 외모와 혹은 내가 내적으로 가지고는 인격입니까? 다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고, 그 은혜도 내가 오늘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간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을 더 바라십시오. 우린 오늘의 남은 시간도 성령님 없이, 은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픔과 갈등과 고민과 죄악이 더욱 주님의 은혜를 바라게 만드는 통로와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의 괴로움이 도리어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에 취합니다. 소유에 유혹당합니다. 능력이 아니라면, 소유가 아니라면 나의 나됨이 무의미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없음과 무능력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그 은혜에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적셔져서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누구보다 먼저 그 은혜를 더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은 시간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